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9장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57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각자의 다른 모습과 또 서로의 다른 각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또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각자의 삶에 대한 철학과 동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쫓기면서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무엇인가 잘못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진 모든 현실을 운명이고 그리고 팔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유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나가고 싶지 않은 직장에도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미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또한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사람은 어디까지나 끌려가고 그러면서 삶에 쫓기는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뜬구름을 잡자는 듯이 현실이나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뭔가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복권에 중독된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권을 살 때마다 정말 될 듯 하지만은 그러나 되지 않는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따라가는 유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을 부르시는 분의 뜻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주인의 뜻을 잘 맞춰야 그를 가리켜서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종이 하게 된다면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무엇인가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허황된 꿈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그도 아니면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느 집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애야, 오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아들에게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무엇을 시키든지 예 라고 답변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유익할 것인지, 즉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를 도움으로 자신에게 유익할 것인지 아니면 해로울 것인지를 먼저 계산해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산적이지요. 또한 내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할 수 없을 것인지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무슨 일인데요? 라고 반문하는 것까지도 참 신사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니? 할 때 아들의 대답이 왜요?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요구에 무슨 일이냐고, 그걸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 왜 내가 아버지를 도와야 되느냐고 조건적으로 나오는 자녀는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의 부탁이라고 할 때 그 자식은 서슴없이 예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요구라면 무슨 일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이라면 자식에게는 그것이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아버지가 딸에게 부탁한다고 할 때는 오직 예라고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바른 응답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이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복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배워서 내가 남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는 응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참 제자들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의형의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인정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열정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정형의 사람은 자진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계속 따를게요. 스스로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8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서기관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여기 서기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서기관은 바로 율법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 이 사람은 학식이나 그리고 체력이나 그리고 또한 그의 권력에 있어서 당시 유대사의 최고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되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만을 갖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 서기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께 행하신 여러 가지의 이적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차원에서 내가 예수님 따르되 어디든지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서기관은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서기관에게는 용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열정적인 서기관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지나친 열정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본문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이 서기관을 빗대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들판의 여우나 저 공중의 새라도 자기들의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어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생활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네가 미리 알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런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를 때 너에게 어떤 생활의 조건, 어떤 유익을 조금도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도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은 짐작한데 아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만 살아왔던 사람 같고 또 예수님을 따른 것을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나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참 멋있겠다, 폼이 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서기관의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서기관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첫 번째가 열정의 사람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회의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형의 사람은 조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9장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먼저 다가가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나를 따라오세요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말인가? 따라하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름 속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예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장례의 의식은요, 다른 어떤 사회적인 관습보다도 아주 고귀한 의무이고 어떤 일보다도 이 장례식을 치르는 문제는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혹은 6월절의 제사 의식이라든지 혹은 할례 의식을 시행하는 모든 일보다 장례를 치르는 일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그만큼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상을 당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무슨 정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그에게는 가장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따르는 이 말씀 앞에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답변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은 바르게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60절에서 또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요?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먼저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죽은 자들이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은 불신자에 속한 가족이나 혹은 불신자에게 속한 이제 친지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은 마치 기독교를 비윤리적인 종교로 매도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장례하는 일을 가족에게나 친지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인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은 오직 한 번의 기회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다 보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마치 쓰레기 처분하듯이 처리하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제5계명에서 말씀하듯이 부모 공경의 말로 인간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가장 큰 계명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영에 속한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은 바로 영적인 일임을 주님은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은 각자의 육신의 일을 다 하고 언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가 좀 더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못하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제가 헌신할게요. 참 물론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가 될까요? 언제 여유가 생길까요? 앞으로 미래의 시간과 계획을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실 때 이 회형의 사람은 not now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장사하는 육신의 일을 먼저 하고 영적인 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현실로 적용시키자면 지금은 우리 일이 여러분이 각자 일이 바쁘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 제대로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못하니까 좀 편안해지면 한가해지면 여유가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회형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요, 장차 언젠가는 따를게요. 지금은 내 일이 바빠서 예수님 믿기는 어려우니까 장차 예수님 믿을게요. 주님은 이런 사람의 유형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종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요, 모레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상도 아닌 이들의 이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따라가실 때 오직 우리는
예로만 대답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의 말씀 보면은 세 번째로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에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제가 주님 따를게요. 한마디로 모두 가정일 다 정리하고 와서 예수님을 풀타임 미니스트리로 제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도 말도 좀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예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아마 이 사람은 공처가가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인사하러 갔다가 집에서 붙들면은 못 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합의하겠지요. 나는 이제 저 예수라는 분을 따를 테니 가정 일은 당신이 책임지고 자식들 너희들은 엄마의 말씀 잘 듣고 모든 것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자식들이 여보, 아버지 잘 가세요. 이렇게 송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단할 때는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대선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 후보라든지 혹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의 혼자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가족의 동의를 얻고 가족에게 인사하고 만장일치가 되어서 순교를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족회의에서 가장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의 선택을 존경하니까 아름답게 순교하세요, 그렇게 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순교를 하고자 하면서 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가족 회의를 한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가족들은 당신이 아버지가 꼭 순교하는 길만이 주님을 위한 길이냐고 아마 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도 때로는 가족에 걸리고요, 때로는 인정에 끌려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요, 전적으로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즉시 순종할 뿐이지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